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의 의미,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먼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의 결과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원망하심을 들었고 그 들음에 대한 결과가 만나와 메추라기 하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볼 때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기억해야 할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는 우리의 원망의 결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 양식으로 삼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원망했는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것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절 말씀에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아이고 좋네 라고만 한다면 이거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걸 듣고 좋아하고 이 음식만 먹고 좋아한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인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이스라엘의 원망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실제로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에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가면 작고 둥글미에 서리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만나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만후라고 하는 말이고 여기에서 만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정도로 광야에서 특별한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그것이 만나였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은혜를 자신의 양식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과 만나를 거두는 사람, 그 자신과 가족들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을 거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오멜은 2리터 정도 되는 양인데요, 한 사람에게 2리터 정도 양을 가루와 같은 만나를 거두게 된다면 이것은 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이 될 것입니다. 딱 그 정도만 적당하게 거두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그들에게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욕심일 것입니다. 탐욕을 하나님께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먹을 만큼만 거두라, 한 올멜씩 거두라 라고 이야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이런 사람이 있죠. 한 오멜씩만 거두어 라고 해서 공평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식을 얻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을, 그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지키지 않았을까요? 매일 그렇게 나갈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혹시 내일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더 거두려고 하고 욕심껏 거두려고 합니다. 욕심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간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욕심은 하나님 없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양적 유교 철학에서 말하는 자족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공평하게 거두고 공평하게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8절에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말씀하십니다. 경쟁, 독점이 아니라 함께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